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다치기에 힘이 지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5년 하루하루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6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이 2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예. 25년. 한 해가 빨리빨리 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26년이라고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성경 말씀처럼 화살처럼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돼지 아시죠?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공통사항이라 그러는데 돼지는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돼지는요 척추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위를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계속해서 밑에 땅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돼지의 일생은 땅만 보고 사는 일생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땅만 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그냥 먹을 것만 추구하고, 여러분 예전에 저희 외가에 돼지 키웠었는데 가면 돼지가 꿀꿀꿀꿀꿀 하고 계속 모든 동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상징인 뱀, 독사예요. 독사가 물면 죽잖아요, 동물들이. 그런데 그 살모사 독사들도 돼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살모사를 넣으면 살모사가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죽지가 않아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독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살모사가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어버려요. 그냥 돼지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먹을 것만 탐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 같은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영원히 있지, 영원한 분이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으니까.
땅만 보고 살으니까 오늘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 가서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할까? 내 몸을 바라보면서 돼지처럼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지가 하늘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픈하고. 네? 오픈하고. 맞아요. 돼지를 뒤집어 버리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믿음의 흔적이 없는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뒤집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어 버리는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이 엄청나게 속썩이고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린다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시그널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그널이라는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땅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당하는 그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이것이 현실에서는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출애굽기 12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남자들은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있고. 지금 옆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존경합니다. 남자들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산의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 아기를 낳는 일이 왜 위장된 축복이냐면 출산은 부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인이 출산한 것이 부정한 사건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무식한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윗세대 조선시대까지 간 그 무식한 아버지들이 어때요? 딸을 낳으면 부인이 그 고통을 받아서 딸을 낳는데 그냥 술 먹으러 나가는, 저 예전에 TV 문학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TV 문학관이라고 있는 그 있었는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막 밖에서 초조하게 있다가 딸인데요, 고추가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으러 가거든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 적도 있어요.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거 뭐예요?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어머니들, 특별히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단코 출생 이 자체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급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제 2절은요. 그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산혈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이. 왜 그럴까요?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피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혈이 부정한 이유는 피가 유출되는 현상 자체가 생명과 죽음, 특별히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월경할 때와 같이 산혈이 나온다는. 그 뭐예요? 월경의 피와 산혈의 피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으로 볼 때 그 좋지 않은 분비물이 나오는 거,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와 함께 나오는 거, 그 산혈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은요, 히브리어로 타메예요. 타메. 타메는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불결하고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타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은 몸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에다가 더하기 33일, 40일 동안 나오지 않으면 깨끗해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거꾸로 얘기했어요. 7일 플러스 33일을 하면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에 그냥 더블이에요. 남자애 66일, 80일이 되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식하게 남존여비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이브가 아담을 꼬셨기 때문에 죄가 더 커서 그렇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낳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피에 분비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피의 분비물이. 그래서 그 분비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이 더 배로 걸린다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되어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에 그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만 산모가, 그 어머니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근데 고난 후에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예쁘게 큽니까? 제가 사담인데
혹시 이따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야 돼. 갑자기 아까 찬양하는데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 생각. 김영자 권사님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우리 교인 교적을 정리를 했는데 53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빼고 지난주까지 정리를 했는데 52명인 거예요. 하나님 52명인데요? 그랬더니 왜 52명이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정리해서 재직회 때 얘기해서 일단 이제 등록 이제 하실 분 빼고요. 52명을 정리를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생각나요. 53명이야. 한 52명인데요. 53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살 사람, 가장 최근에 태어난 사람 오채원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와,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53명. 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앞으로 등록하면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한 명씩.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여러 가지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축복하기 위한 전주곡일 뿐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 당시 최애 강대국인 애굽, 오늘날 어디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는 왕 다음에 높은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오고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갔어요? 17살 때. 그 연지가 몇 살이죠? 네. 그 연지 애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은 어른 같지만 애기잖아요. 17살이면 그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3이면 막 자기는 막 나는 어른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애기 같잖아요. 그 애기 보고 17살 먹은 애기 보고 야, 너 있잖아. 애국으로 가. 너 미국으로 가라. 지금 오늘날로 가라. 너 미국 가서 노예 생활 좀 해. 노예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있으면 하나님께 한 14년 되면 너 총리로 삼아줄 거야. 그럼 그 애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 생활도 서러운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유혹하는데 대다수의 남자 같으면 홀딱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쳐요. 그 물리친 대가가 뭐예요? 감옥에 가는. 그 당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녀석 저기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지네 형들이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왔대. 그런데 있잖아 보디발 장군의 그 사모님을 범하려다가 저 녀석이 지금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처지가 그냥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냥 올리셔요. 여러분 고난받고 계세요? 고통받고 계세요? 시련이 지금 있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사람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이 미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2026년에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위를 바라볼 때, 돼지 같은 삶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출산이 왜 위장된 축복이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들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죄를 위하여 1년된 공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그리하면 사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너희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자체를 없애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부터 나눴어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진노를 사함받는 게 번제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번제의 뜻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여기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는 되게 비슷해요. 올라 뭐예요? 올라간다. 그죠? 이제 안니를 치셔버리실 것 같아요. 올라간다. 왜 올라예요? 번제는 재물을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영화 하나를 봤는데 굳이 말해야 될 영화를 본 것 같아. 판사인데 연쇄살인범이야. 그런데 어떤 그 여자 상담사를 잡아다 놓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판사가 사이코패스 살인범이에요. 남자들을 데려다가 토막내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어봐요. 내 아들 어떻게 했어? 내 아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살인범이 그래요. 판사가. 네 아들 내가 토막내서 그 화로가 있어요. 여기다 태워서 사람이 죽으면 회색가루더라고요. 회색가루 변기에 내렸어.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번제가 뭐냐면 재물을 태우면요 뼈가 다 녹고 가루가 돼요. 뼈를 빻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 짐승이 탈 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불로 태우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태워서 나를 태워서 내 연기, 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죄의 진노를 사함받는 것도 있지만 깊숙한 의미는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올 때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왜요?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까. 너무 행복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산모와 우리 가정과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산모가 드렸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아빠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에이 딸났어? 하고 옛날 TV 문학관 나온 우리 그 조상들처럼 안 하고요. 딸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제 회개 많이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제가 누구하고 이제 신앙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랬고요. 제가 옛날에 이랬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은 너 지금은 명확하게 들었어요. 제가 너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지금은 하고 물어주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님 믿고 나 뭐 했어요? 내가 뭐 이만큼 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은 지금은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내가 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요? 회개의 목소리.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애절한 절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면 40일, 80일이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번제와 속죄제는 오늘날 예배예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나는 정말 예배자로 사는가, 나를 바라봐야지. 왜 남을 바라봐요? 남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 남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눈은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같이 가르치는 자들. 번제의 핵심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26년에.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자랑하면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뭐가 변해? 나 안 변했는데. 억울했어요. 나 안 변했다니까요. 변했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옛날보다 약화된 거예요. 변한 거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또 예전에 지구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큰 목사님들 앞에서 건방지게 어린 녀석이 아니 교회가 2만 명 이게 되면 이게 교회입니까? 50명 돼야 교회죠. 50명 딱 돼야 50명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목사 하나에 50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이 더럽고 추악한 입에서 2만 명의 목회자를 주든 10만 명의 목회자를 주든 50명을 주든 20명을 주든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식이 들어가니까 판단하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형제를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판단하는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얘기하면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계속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6년에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같이 변화됩시다. 지금 우리가 받았던 고난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시다. 돼지처럼 살지 맙시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26년 이제 25년 3일 남았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목사 또 아니 그냥 다른 사람 나 저도 나 여러분도 각자도 나 정말 결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3일 동안. 그래서 26년에 우리가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다른 믿음, 조금은 다른 삶,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우리 교회를 지금 잠시 쉬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술을 잘 먹고. 부목사 때. 부목사가 뭐 설교 한번 할 수 있나요? 성경 공부 가르치려니까 그냥 성경 공부는 막 열정적으로. 그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그 신앙 좀 붙잡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분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어요? 하는 분 계세요? 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몸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저기 인계동에 가면 한사랑 종합검사병원이 거의 30년 이상 다녔습니다. 원장님도 친하고 사무장도 친하고 가족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영빨이 세대요. 아니, 그분이 하는 얘기. 왜냐면 우리 사무가 매일 걱정하는 게 그건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그 뭐죠 그거? 이거 프로폴 그저 내시경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면제 아니 생각 안 나요. 뭐죠? 하여간 뭐 그거 있잖아요. 프로 뭔가. 저는요 마취가. 그러니까 제가 투입받는 양은 죽을 수도 있는 양이에요. 경계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가 막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아무처럼 잘 모르잖아요. 매년 제가 이제 받으니까 물고 입 무세요. 꽉 그 의사 선생님 그냥 꽉 물면서 제 기도해요. 하나님 시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이 막 경험해 보셨어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 약간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을 잘 안 꿔요. 누가 죽는 꿈을 잘 안 꿔요. 누구 죽은 사람들의 꿈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교회를 새로 예배당을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더군요. 젊을 때 모습. 저는 목사라 그러는데 제 나이가 됐는지 근데 거기에 우리 사모가 왜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맨 앞자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 예배당을 누가 이렇게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셨대요. 너무 큰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놨대. 막 부담스럽네. 성도는 아니라 한 30명 예배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예배당이 이렇게 커서 꿈에도 그렇게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는 한 명도 안 보이더군요. 제가 그냥 꿈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꿈에는 여자 성도가 없더군요. 남자가 하나 일어나더니 아니 어떻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떡하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제가 뭐야? 이렇게 했더니 다 나오세요 하는데 남자들이 다 양복 입고 쫙 그 예배당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남자들만 쫙 쓰니까 그 앞으로 그분이 딱 가더니 줄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 줄을 안 맞추냐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있다가 딱 이쪽 청중에서 뒤돌았는데 5월 20일 날 천국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또 미워했던 병원장 우리 삼촌이었던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만 믿고 정말로 의사로서 정말로 막 우리 교회도 선교원금을 10년을 보냈던 우리 삼촌. 우리 교회만 보낸 게 아니에요. 10개 교회를 보냈던 삼촌. 자기의 재산을 다 그렇게 썼던 삼촌이 마지막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셨던 삼촌.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날 가서 삼촌 시신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봤던 삼촌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엄마 삼촌이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뭔 소리야? 종현이 죽었잖아. 그 꿈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이게 노쇠하셨는데 그런 모습에 건강했던 우리 어머니 엄마 삼촌이야. 그랬더니 어디? 여기 있잖아. 선명하게 우리 삼촌이
젊을 때 그 건강해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막 실수 많던 우리 삼촌의 모습 실수 많았거든요. 10,000원짜리가 막 이렇게 흘러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바라보고 박정근 목사가 신처럼 여겨서 내가 우리 삼촌 만나면 목사한테 그러지 마 삼촌 구원의 확신이나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부산 가서 그 삼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삼촌 엄마 사진 찍어. 제가 꿈속에 우리 어머니가 사진을 찍으려고 딱 누르는데 뽕짝이 나오더군요. 뽕짝이 나와요. 뽕짝이. 그래서 내가 빨리 끄세요. 그리고 막 끄고는 내가 찍어야지. 내가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딱 찍으려고 카메라를 눌렀는데 내 카메라에서 내 이 핸드폰에서 뽕짝이 나오더군요. 물론 꿈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꺼야지 창피하니까 내 목사인데 끄고 있는데 깼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떠나서 천국 가신 우리 삼촌이 하나님께서 이 삼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너 세상 일에 관심 많지? 적어도 내가 카메라 찍을 때는 찰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우리 삼촌 보고 싶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딱 눌렀는데 뽕짝이 남자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아직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동굴입니다. 동굴은 끝도 없이 가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고 거기에 빛처럼 밝게 웃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거 결산하십시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고난의 뒤편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동굴이 아닌 터널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통과하십시오. 반드시 26년에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